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부흥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실 것이며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자녀 되게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종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문정동에 있는 코이노니아 교회 목사입니다. 전주는 한 16년 전에 내려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오다 보니까 아주 깨끗한 그런 도시로서 옛날 생각이 좀 간혹 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참 좋은 도시에 사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을 먼저 소개한다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성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누굴까요? 우리 권 목사님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또는 그가 예수님이 되실 수도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 성령님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신 저 성구 주제를 보면서 참 훌륭한 선택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셨다기보다는 목사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성구와 주제로 삼게 하셨다고 믿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의 그 신앙과 믿음의 신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 중심이거든요.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셔서 믿는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 내면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속에 계시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있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을 하시죠.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져요.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족 사회였는데요. 400여 년 동안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굉장히 커다란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민족 공동체가 애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요. 광야 노중을 걷게 되어지고요. 이 광야 노중을 걸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낮춤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알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 언약을 하셔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나를 믿고 그리고 나의 법을 지키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그들이 따르게 되면 애굽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방 모든 민족들하고는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 구별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카다쉬라고 해가지고 거룩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구별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셨고 광야로부터도 구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며 살게 되는데 그러면 애굽 사람은 물론이지만 이방 국가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들은 거룩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율법에 조항이 많은데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만 못 지켜도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예요. 또 율법을 행동으로서 옮긴다 할지라도요, 이 마음으로부터 행동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육신을 입고 계셨던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신 분이신 거죠. 그 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꾸 탈선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의 나라를 강한 나라 되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한 나라로 양육하시죠.
그렇게 양육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을 회초리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식민지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가 이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 만들어가지고 그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대요. 종아리를 때린 다음에 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프죠, 뭐. 아프니까 내 다시는 회초리를 대지 않겠다 해서 회초리를 꺾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는데요. 마찬가지로요, 그 강한 이방 나라는 그 정도 회초리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강한 이방인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침략당할 때마다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되고 그때 그들은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그 정도로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셔요. 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폐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포기가 되나요? 안 되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자녀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포기가 안 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맺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은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마음에 기록을 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시내산, 모압 등등의 언약은 내 법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약속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거를 에스겔서에 넘어와 가지고 에스겔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훗날 신약 시대에서는 꼭 지형적인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즉 깨끗하지 못한 죄로 더럽혀진 그들을 맑은 물 등등으로 깨끗이 씻기게 하겠다. 물론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영을 즉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주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아를, 성향을, 본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실 성령님을 내다보면서 예언적 의미로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물어요. 예수님, 언제나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되어야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언제 이 정치적 속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주 독립을 통한 이스라엘의 헌법에 의한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냐. 언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속국에서 해방할 것이냐의 관심보다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 오직 하나. 하나인데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이미 예레미야에서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쫓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번번이 번제하고 죄를 짓고 부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혼을 내면은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회복되는가 하면은 조금 또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탈선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고, 항상 이것이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내 법뿐만 아니라 새 영을,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까지도 의와 진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고 언약한 대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을 앞두고, 그러니까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심과 궁금해하지 말아라. 그 때와 그 시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이고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급한 건 뭐냐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거든요. 내가 없는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문제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힘들지 않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이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아픈 사람을 딱 만지기만 해도 말이죠, 넘어지거나 또는 그냥 뜨겁거나 해가지고 치료되는 정도의 권능이 아니에요. 그 정도 권능이 아니고요. 이 권능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이 21층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그 화장실 통해서의 담배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러면
아래층이 의심스럽죠. 그래서 아래층 분에게 우리 딸이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데 혹시 그랬더니 우리 담배 안 피운다고 그러더래요. 담배 안 피운다고. 그런데 꼭 제가 자는 안방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문을 이렇게 닫고 자잖아요. 근데 그 안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안방부터 그 화장실부터 제 방까지요.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흡연실이에요, 흡연실.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 담배를 펴보지를 않은 사람은요, 담배 냄새가 싫어요. 네. 아무리 담배 피던 사람들이 이렇게 감춰도요, 냄새 나요. 아무리 양치를 하고 뭐 해도 이건 냄새 나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이렇게 타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냄새 나요. 술 드신 분인지 아닌지 이거 참 냄새 나요. 술 드신 분이 말이죠.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트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거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가는데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참 죽겠어요. 담배 냄새가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그냥 올라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못 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담배 피는 분들은요, 이 담배 못 끊어요. 담배 못 끊어요. 그걸로 부부 싸움 하는 집 제가 여러 집 봤어요. 절대로 못 끊어요. 이거 담배는 피고 싶은데 20층에서 아래 내려가도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조용히 화장실에서 볼 때에 그 조용한 시간, 이거 생각 안 나겠어요? 이건 못 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방에요, 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를 놓고 자요, 제가. 겨울에. 네. 요즘에는 에어컨을 틀면은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되겠지만,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날은 문을 다 열어놓으면 이게 환기가 되니까 괜찮겠죠. 근데 그런 경우 가만히 보면 이웃 간에 이거 갈등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싸움이 나더라도 큰 싸움이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제가 저 머리를 이렇게 커트해 주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우연히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랫집 사시는 그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깎아주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 그분이 무슨 그분이에요. 니은이거나 놈 그래야지요. 무슨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난 화가 나는 거 못 참겠다고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일반적인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제 감정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번 하기가 어렵지요. 한 번 하고 3번 하면요, 그게 내 언어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내 언어가 되어지면 나의 감정은요, 더 극단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나를 피해를 주는 분이다 할지라도 분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친절을 베푸는 마음, 아이들한테 귀엽다고 인사하는 마음, 그분에게 별일 없으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진정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를 더 잘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아플 때 치료해서 치료를 해가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을 입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입어가는 거. 이게 권능이거든요. 권능. 바로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믿음을 심어줘서 믿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선물 주시듯이, 물론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주시듯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택배로 붙여가지고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존재의 근본, 우리 존재의 본질, 그 본질 자체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를 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받게 되고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 증인이란 말도 권능이란 말과 거의 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말이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거는 한 인간이,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한 인간이 아무리 자기 가치와 철학과 양심과 인격과 소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은 결코 권능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능 그 자체와 이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이 자체의 인격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인간들과 구별되어진 분이에요. 그렇게 구별되어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과 우리 육체라고 하는 성향과 죄의 속성들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디에 오신 것이냐면 오순절 날에 이제 그들이, 즉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육체에 능력을 입혀주시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헬라어로 프레스라고 하는 어근으로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은 우리 육체의 방언을 비롯한 갖가지 은사들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의 무기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불의 혀같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득하며. 이 가득하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하고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이거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것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말씀처럼 바로 성령님께서 각각 개개인의 영혼 속에,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 가득하며 이거는 헬라어 언어로 본다면 프레르라고 하는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레르라고 하는 어근은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 구조가 영혼, 몸이 있다고 했을 때에 몸과 혼을 지나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깊은 존재인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온 집이 가득하며 이때 제자들이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것이며 이제 이들은 아직 육체라고 하는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어지니까. 어떤 분 제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분에겐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분들이 왜 나는 믿습니다 안 해주느냐고 그래서 다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믿어지면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네? 안 믿어지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믿으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어떤 동력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영이 말이죠. 우리 혼과 이 몸과 성향상 하나였어요. 성향상. 죽고 썩을 것에 대하여 종들이었던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다 보니까는 여러분 제가 최초의 방언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받았냐면 원래 제가 방언의 은사를 처음에는 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를 제가 가봤었어요. 옛날에 가봤는데 저는 이제 처음 그 교회 들어가니까 뭐 구조도 그렇고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앞에 가서 좀 앉으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주보 놓지 않았냐고. 예, 알아요. 이건 저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거 자리에 맡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올 거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고 해서 2층인가 3층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것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껴서 이렇게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통성으로들 기도하는데요. 여기저기서 4주간 불이에요. 불. 방언으로 그냥 얼마나들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그때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요. 우리 집 가는 버스를 타려고 줄 섰었어요. 앞에 이제 서너 명 계시고요. 차가 오니까요. 다 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밀치고 막 그냥 제 이 등을 잡아당기고 먼저 타려고요. 그래도 저는 들어간 순서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순서예요. 근데 이미 타면서 찬송가, 성경책, 주보, 가방 쫙 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수건까지. 못 앉게 해요. 여기 아무개 권사님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자리고. 제가 그거를 보고서 나는 방언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안 했던 거예요. 방언을 안 했는데 제가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학생들 앞에서 제가 본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강사님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손 들라 그러길래 전 방언 못하니까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우리 학생들 한 소리에 야 우리 전도사님이 방언도 못해. 우리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안수해 주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제가 이거 방언을 앞으로 못했다간 이거 목회하기 참 어렵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가셨대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그 목사님은 우리말로 기도를 했더니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가 뭔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못 하시는가 봐. 지식은 있으신데 신령하시진 않는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긴장하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려면 이 방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분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이거를 암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헬라어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아주 멋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위기를 그렇게 극복한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이거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인데 그때 무척 추운 겨울이에요. 집회 끝나고 중간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 때마다 자주간 산에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저기 집회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 때까지요. 산에서 기도했어요. 학생들 다 데리고 오려고. 얘네들이 뭐 방언한다고 막 그냥 저한테 이제 과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방언한다고. 막 방언한다고 하는데 추우니까는 한 5분 정도 그냥 하다가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한 3사람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던 중이에요. 하늘에서 저는 이 불꽃 있지요? 촛불 같은 게 탁 떨어지더니 여기 톡 치더니 여기 쭉 들어가는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랄랄랄라. 그 제가 랄랄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랄랄라가 이게 무슨 어떻게 언어가 될 수 있나. 우리 언어도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한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이 랄랄라가 이게 뭔가. 기도 중에 제가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학생들을 바라보면 이거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고.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하고. 그러던 중에 옆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왜 이렇게 교만해요? 그게 방언이 방언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아니, 저분이 내가 방언 받은 걸 어떻게 아셨지? 아,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구나 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됐는데, 새벽까지 그렇게 랄랄라 하는데, 아유, 랄랄라가요? 그렇게 유창하고, 감동스럽고, 기쁘고,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잠깐 잠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일어나서 이제 뭐 식사 준비하고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혀가 뻣뻣해진 게 좀 이상해요, 느낌이요. 요 랄랄라로 한번 해봤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이고 뭐고 그게 관심이 아니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혼자서 또 랄랄라 하기로 했죠. 맨 처음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그 저녁 밤새도록 랄랄라로 기도했던 기도가 되면서, 야, 바로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잊을 수 없도록 그 촛불이 여기 와서 이렇게 뜨끔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방언은 통역 예언까지 덕을 세우는데 유익해요. 방언은. 근데 이 방언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신분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이 방언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장소가. 그날 추웠던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별로. 그 불꽃과 그리고 방언에 랄랄라 주면 그렇게 현란하게 성령의 어떤 이 흐름이 느껴지면서 했던 그 기억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인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요, 이거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게 되어지고요. 그 존재가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 존재가 이제는 육체라고 하는 몸과 혼과 하나였던 이 영이 이제 성질상 또는 성향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혼과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성향을 더 이상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의 성향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지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의 가득함,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영과의 연합이 되어지는 그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진짜 믿어져요. 믿어져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저는 언제 중생했는지 그 날짜와 시간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쯤이다 라는 건 제가 알겠어요. 저는 원래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었어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자주간 군대 가서도요,
저는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제가 믿어보려고 하는 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정말 믿고 싶은데, 근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어떤 날은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고 싶은데,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까지 교회는 가는데, 과연 제가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구별해서 저 자신을 볼 만한 제 내적인 부분의 어떤 변화를 제가 모르겠어요. 외적인 것은 교회, 가정, 학교만 아니 저는 모범생이죠. 선생님들도 저는 모범생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교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저를 모범생으로 봤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들은요, 내 동생만 하면, 내 아들만 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걱정을 끼치거나 염려를 끼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둘째 형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신발도 뒤 꺾어 신고, 나팔바지, 학생복이네, 나팔바지에 말이죠. 호크라 그러네. 이것도 풀어지치고, 단추 하나도 풀어지치고, 모자는 가방 하나 딱 찌그러 집어넣고, 그리고서 이 팔자 걸음을 이렇게 어깨는 탁 이러고서 침이나 탁 들뱉고서 다니고, 그러다 우리 어머니 보면은 그냥 이러고서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형 앞에 나타나서, 형, 내 모습 봐봐. 나한테 부끄럽지 않아? 지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봐봐. 형이 지적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형은 나의 형이야. 동생보다 형이 더 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제대로 해.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또 동네 우리 형 또래들은 말이죠. 빈집 있으면 가서 화투를 치고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그 화투판을, 죄송해요, 이러면서, 형들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부모님들은 형들 때문에 고생하며 사시는데 형들이 이렇게 이런 짓 해서야 되겠어? 이거 떳떳하지 않으니까 지금 숨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우리 형 친구들이요, 네 동생 좀 어떻게 좀 해라고, 저거. 우리가 때릴 수는 없으니까 네 동생 알아서 하라. 그럼 우리 형은 저한테, 알았어, 미안해, 집에 일단 가 있어, 나 안 그럴 거야 이제. 그 정도였어요. 제가 학교에서도요, 고등학생 때 애들이 담배 피다가 제가 화장실 갔잖아요. 떴다그로 도망갔어요. 담배 피는 걸 제가 불러가지고, 담배를 펴서 되겠느냐 학생이. 그랬거든요. 여기에다가 저 십자가 마크 딱 달고서 그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외적으로는 말이죠, 분명히 구별됐어요. 외적으로는 정말 모범생이에요. 근데 저의 내면을 들어볼 때 저는 제 자신이 거룩이라고 하는, 뭔가 변화라고 하는 내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윤리적인 감각이 있고, 조금 양심의 소리를 더 듣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은 보이지만 제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은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저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 끌어간다는 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루는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전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기도 드립니다. 오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훗날 예수님이 혹 심판주로 오신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중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중대한 기도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거기까지입니다. 하고 제가 구한 게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성경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데 나는 내 안에 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영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영이 있다면 그 영의 실제를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피곤해서 지금과 같은 믿음 생활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집에 갔던 거예요. 집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 큰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혼방이니 방이 얼마나 깨끗하게 했어요. 출근하는데 양복을 입혀주고 형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 벽에 딱 기대면서 그냥 웃는 소리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고 하고 하는 때 제가 가만히 이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제 몸이요, 갑자기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스며 들어가게 되면 주여 주여 그러면 그냥 벗어나곤 그랬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찾는데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러다가 죽는 건가 보구나.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몸에서요, 제 몸이 있는데 제 몸에서요, 투명한 게 탁 나가더라고요. 근데 얘도 저고 얘도 전 거예요. 근데 얘가 얘를 보는데 투명한 게 나온 게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나간 다음에 제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움직이려니까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제 영을 지켜보는데 깜짝 놀란 거죠.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제 그 투명한 영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르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러더니 이 영이 쑥 떠서 이 벽을 뚫고 저쪽 거실을 지나서 안방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는 방까지 가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분을. 이거 신기한 경험이죠. 이 꿈도 아닌데.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쑥 와가지고 다시 제게 환원되면서 딱! 근데 그 순간에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마치 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필기독을 내놓고 막 써내려갔어요. 그 있었던 것을 분, 초까지도 맞추려고, 요 시계의 초는 요거까지만 맞는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 좀 충실하고 싶어. 딱 나가서 딱 논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영의 실제를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나서요, 제가 몇 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참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는 게 어쩌면 그렇게 믿어지는지요. 제가 학생들한테 사형리 소책자를 가지고서 그거 설명할 때 이 머리로만 설명했던 거거든요. 이거. 예. 이 머리로만, 입으로. 근데 이 마음이 전혀 공감이 안 됐었는데, 만약에 공감이 된다 그러면 말을 할 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공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믿어지는 거는 그 정도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제 안에 무슨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한 번씩 나와서 강구하게 하는데 제가 강구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거 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제대했다고 저한테 쥐색 양복을 맞춰주셨거든요. 그 쥐색 양복에 저는 색깔을 매치하기 위해서 검은 넥타이를 맸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아니 전도사님 이번 주엔 또 누가 돌아가셨어요? 지난주도 우시던데 그 눈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 은총이 믿어지고 그게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20대에
중반 그 사이에 이렇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니까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과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의 영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육체와 성질과 성향이 연합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였는데, 그 연합되어진 성질과 성향이 방향을 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한 한 존재가 말이죠. 한 존재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영, 혼, 몸 속에서 혼과 몸은 조용해지면서 영은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여러분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감동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도 잊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굳이 비교한다면 이거는 그냥 외적인 영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우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한 것이며 나의 영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반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 알량한 윤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윤리적 행동자가 아니라 그 윤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도요, 할머니들이 뭐 상추니 뭐 깻잎이니 뭐 무니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팔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은 못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차 거기다 세우고 할머니 이거 다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 돼요? 이거 다 주세요. 아니 이거 다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할머니 그러셔야 빨리 들어가셔서 쉬시죠. 다 주세요. 하고 차 트렁크에다 그거 다 실었어요. 그러고서 집에 갔어요. 집에다 풀어놨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성품이지만 이게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왜 마음이 달라지냐면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나의 영이 본래 혼과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라고 하는 성향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리가 일어나면서 나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살짝씩 입혀지는 거예요. 아직은 익숙치 않고 아직은 완전치 않지만 그러나 뭔가 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동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저는 제 영의 실제를 보았죠. 영의 실제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제 영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나타났었던 제 마음과 하나님의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제 안에서 믿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런 변화가 제 안에서 점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제가 근본적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은요, 그때나 아니 지금은 더하지만 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흘러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대체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이 문제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밑바닥에서부터 나의 창조주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뭐 아파서가 아니라 위기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끝나서 오게 되면 어렸을 때요. 저는 문 열과 동시에 엄마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디 가 계시는지 집집마다 가 계실 만한 우리 엄마 안 오셨어요? 우리 엄마 안 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계시면 제가 가서 콕 껴안고 그냥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엄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엄마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난 장가 안 갈 거라고. 그런데 우리 집에서 우리 둘째 형보다 제가 먼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도사고 목사고 하다 보니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 그러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아들로서 엄마를 대하고 싶어서 어머니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몹시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셨을까. 엄마는 엄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산소가 일산 쪽에 계신데 거의 가까이 있을 때는 제가 한 번씩 찾아가고 그래요. 지금도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항상 그 엄마에 대한 그림. 만지고 싶어도 이제 만질 수가 없으니까 더 그림이 커요. 우리 아버지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껴드려요. 아버지도 보고 싶다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나는 엄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네? 엄마는 내 육체의 고향이에요. 울타리예요. 엄마는. 그것처럼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셔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변화예요. 우리에게 있는 내가 하나님과 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흐르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나의 아버지이신 존재의 본질이시고 절대자이신 그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이 흐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완전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영적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상태 다음에 기다리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영은 이 영보다 더 강한 집착과 더 강한 아집과
더 강한 무엇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있고 성향이 강화되어 있는 존재는 육체예요, 육체. 요 육체가 육체와 이 영과에서 더 강한 쪽이 자꾸 나를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은 계속될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육체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의와 진리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으로 내 영 속에 채워 가시면서 이 육체는 육체대로 환경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욕심과 그리고 강한 성향들이 깨어지도록 하거나 부서지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이런 속에서 육체는 육체대로 영은 영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의와 진리로 생명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망과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에 속한 존재로 내적인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실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감동은 가장 큰 복은 주님의 마음을 얻어가는 데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묻어지면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때문에 이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묻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묻어있게 되어지면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진리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이들 또한 나를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지지해 주듯이 육의 속성들이 또는 나를 반대했던 원수들까지도 내 안에 흐르는 생명만 볼 수 있다면 이들 또한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과 성령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정말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